원래 교회 표가 여기 있는 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원래 들어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보았던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공감하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자, 41절 제가 읽고 42절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면서 4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새해 주시고 이제 새 주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는 영존하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또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복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늘 찬양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참 우울하고 또 어둡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빛으로 또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순간순간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선한 행위를 위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빛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천국에 함께 갈 영혼들을 열심히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 영접한 영혼들이 오늘 말씀처럼 행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붙여지고 또 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참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함께 크게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들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내용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하는 예배의 요소들은 이렇게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드릴 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설교와 침례고요. 또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고요. 세 번째는 주의 만찬, 이 또 필요를 위한 헌금, 네 번째는 찬양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이런 요소들이 활성화될 때 이상적인 교회라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뒤의 내용이 전부 다 구원과 관계됩니다. 그렇죠. 41절에도 구원이 돼서 나오고 47절에도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아름다운 귀한 섬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받들었는가. 신앙이란 건 그렇잖아요. 초자연적인 신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받드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오늘 네 가지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 자, 이건 아주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강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가지인데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41절 42절에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있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적기가 그리면 휴대폰에 딱 찍으세요. 찍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찍고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은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계속 내 삶을 순간순간 시간 사건 때마다 기억하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또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다음에 또 듣고 이렇게 신앙의 연륜을 써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도 했잖아요. 이제 암송을 하면서도 우리가 암송 발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암송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것이다. 적은 실천이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선한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위, 그것은 또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목이 이제 핵심이에요. 다 잊어버리셨다고 오늘 또 오시면 또 듣고 잊어버려. 이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고 그냥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그런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지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없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도. 왜?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그들 3,000명, 거기에다가 먼저 120명이 있었죠. 120명이 있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그들은 주의 만찬을 떼면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 이제 주의 만찬을 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의 만찬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준 두 가지 우리가 의식이 있다면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의 만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 번째, 그들은 피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피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들이 필요한 걸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43절 47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3,120명의 성도들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좋은 감정을 얻었다. 칭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볼까? 그래서 호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평판 가운데 호감을 얻어야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떠냐?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4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그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120명이 성도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41절 42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지. 베드로가 지금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잖아요. 요엘서와 시편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엘서와 시편을 전했을 때 그의 베드로가 전한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 그의 말이 주로 뭡니까? 내용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고 또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그걸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전에는 그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들을 수 있죠. 왜? 거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도, 그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왔었거든요.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도, 유대 그 교리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수천 명들이 왔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더해졌다. 더해졌다는 것은 뭐가 있을 때 추가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120명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됐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가진 지가 열흘이 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를 한 거예요.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들이 그 다른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곳 난 곳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할 때에 와, 예수 메시아 맞다고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3,000명.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보니까 더했다. 120명에서 3,000명이 더해져서 3,120명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성서적인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세 가지입니다. 뭐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 죽었잖아요. 그리고 묻혔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이 기쁘게 받아들인 3,000원 가량이 그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는 이런 상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묻혔습니다. 장사됐습니다.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의미를, 그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나 영세는 그 뜻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믿은 것을 밖으로 나타내서 나도 믿었습니다,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침례. 그 침례가 확실한 뜻이 맞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그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전에는 이 지금 3,000명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날 즉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과 침례는요 하나예요, 하나. 믿고 바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 같이 보이는데 그 말 받고 바로 받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의 가정도 그렇고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도 그랬잖아요. 그 집들이 바로 믿고 바로 침례받았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린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기쁘게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시작이 41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3,000명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을 떼며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동기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든다면 친구의 권유로 가볍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첫째하고 그 셋째가 되겠지요. 왜?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이었으니까 친구의 건의로 가볍게 왔습니다. 저는 친구에 따라 초등학교 때 가볍게 이제 교회를 갔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내가 이제 커서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사실은 간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 그분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주 그분은 그 생활의 실천적인 면에 아주 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듣고 야, 내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좋다. 특히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마을이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린 대부분 친척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봐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게 올라가니까 조금 다니까 커지니까 결국은 나라가 된 거거든요. 이 습관이 인상의 본능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친척들인데 불구하고 적은 일에서 그냥 서로가 아웅다웅하고, 나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가, 말다툼을 하는가, 아이고 여기서 그냥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그분이 얘기할 때 야, 교회가 좋다. 이렇게 가정에도 싸움도 안 하고 동네도 싸움도 안 하고. 근데 그분 가정은 진짜 화목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신앙에 대해서 뭐 아들이 좀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쩐 때는 우린 친구의 권유로 가볍게 교회에 올 수가 있고요. 좀 나같이 이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올 수가 있고, 아마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AI가 많이 해주잖아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짐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찬양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전도를 인해 어머니 태에서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한 세 가지에 뭐 그거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지만 동기는 다르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41절 같이 돼야 됩니다. 나오는 거는 뭐 결혼을 위해서 뭐 좋은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뭐 그런 동기가 있더라도, 뭐 사업에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은 아파서 뭐 병을 하게. 그런데 모든 것 가운데서도 41절 같이 분명히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시발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알았죠?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네 가지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우리 교회가 강조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세계 선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구원의 교리 이 부분이 바로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그분들의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그랬거든요. 사도들의 교리. 여러분, 이때의 사도들의 교리는 뭐였을까요? 이때의 사도들의 교리는 첫째,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들의 교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앞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보세요. 22절. 사도들이 왜 사도들이 있게 되었는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때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2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 12명이라 되는데 11명입니다.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누구예요? 마띠아가 나중에 26절에 보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요?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앞에 있는 것처럼 요엘서와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교리로 그들에게 교리 중에서 아주 첫 번째로 잡혀져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들의 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니 바로 그날에 3,000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교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 그럴 때, 교리라 그럴 때 복음에 대한 거와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건데 여기 예를 든다면 아까 구원과 침례 또 성경 하나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처녀 탄생 죄가 뭔가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이 제가 목회자 지금 책상에 내놨지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단 하나에서. 그래서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런 교리들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그래서 복음과 우리가 침례와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가지 교회들이다. 자,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들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그들이 이제 3,000명이 구원받았지만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었겠죠.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린 전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출애굽기에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런 모든 교들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 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적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냐 이렇게 교리 안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순절날 왔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왔다 15개국이더라고 쳐보니까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교리 안에 더 서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잡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흔들림없이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살펴보아 사람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주님이 오실수록 더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구령 상담했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크게 확신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점점 더 다른 구절과 함께 깊이 알려줘야
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구원이. 아니, 영존하는 생명이잖아요. 이건 하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가르쳐 줄 때에 와, 이게 진짜 내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을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 영원히 산다? 이건 진짜 뭐 이 땅에서의 줄 수 없는 엄청난 거죠. 이것은 신비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을 시킨 것이다. 이게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해서 같이 믿음을 나누고 그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좋은 교제는 바로 복음에 의한 교제, 삶의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지난주 암송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전할 때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들이 유대인의 종교에서 있잖아요. 이제는 생명의 비단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걸로 바꿀 수가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건 천하를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들은 주의 만찬을 떼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42절에 보면 빵을 떼며 또 46절에도 빵을 떼며 단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빵을 뗐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여러분 이것도 전부 십자가하고 관계됩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하고 관계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몸이 상했잖아요. 피부가 상했지 않습니까? 피부가 상했어요. 그것이 주의 만찬할 때 우리가 빵에 대해서 먹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빵 몸이 상한 것을 말한다. 다음에 우리가 포도즙을 먹을 때 이것은 흘린 피를 말한다고 해서 먹잖아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 갈보리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간 우린 잊어서는 안 되죠. 이 큰 구원을 또 등한히 여겨서도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몸이 상하신 예수님, 피부가 다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보배 피를.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의식이 있는데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침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에 그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며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지금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공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잘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 사실은 기도 생활에 가서 나왔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3장에도 보면 지금 2장 끝났잖아요. 3장 1절에도 보면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자 오늘날 말한다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비록 어떨 때 교회 못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다면 자기 삶을 잘 이렇게 돌아보겠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가 삶이 정상적으로 그 신앙의 걸음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교제.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생활 가운데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전도의 힘, 그 길도 보러 기도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화를 위해서 전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또 우리 새해에 그 음식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때에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음식에 대해서 한 사람 중에 특히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는데 가이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무난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는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도 이렇게 섬기는 일에 서로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우리 교회 이제 이 많은 인원을 갖다가서 다 식사당번을 한다고 몇 사람 하면 너무 지쳐서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조금씩 도와주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설거지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나누고 어떤 분은 정리정돈하고 어떤 분들은 잘 먹어주는 것만 해도 신속히 와서 잘 먹어주는 것만 해도 부모님을 돕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밥 먹으러 가면 거의 재빨리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 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숟가락이라도 놔주고 왜 안 오냐? 밥 다 씻는다. 바쁘다. 학교 갈 때 됐다. 직장 갈 때 됐다. 그렇게 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섬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먼저 가서 도와줄 것도 없어요. 딱 이렇게 해야 우리 멋진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가훈 형제가 아멘 그랬는데 결혼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자매님들 그래요. 좀 밥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참 마음에 부담 가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밥 먹으라 그냥 노래를 불러도 습관이 됐어요. 제때 안 오고. 근데 와서 도와주면 좀 일찍 와서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서 먹는다면 역시 우리 아들 효자야. 우리 딸 효녀야. 난 너로 인해서 마음이 참 기쁘다. 이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죠. 배치장도 맡은 게 낫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식사 봉사하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설거지도 해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대로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에 서로 힘써야 되고 서로 접대하는 일에 아름답게 접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피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봤지요. 유대인들이 하늘나라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이었더라.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왔다 그랬거든요. 즉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왔는데 15개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신앙이 돈독해야 그렇게 멀리서 올 수 있잖아요. 많은 경비를 드리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죠. 내가 며칠간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일주일 머물다가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교제로 인해 깊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더 오래 머물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잠자리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비용도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자기의 물질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피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45절에 자기 소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공동 소유, 공동 분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원리가 로마서 12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로마 교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랬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정말 제물을 드려서 각국에서 온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기 집이 다 팔아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에 안디옥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그들을 구제헌금을 가지고 와서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건 뭐 기근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에도 전체 기근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성도들보다는 더 나으니까 거기에서 귀한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의 기중성을 공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거 귀하지요. 피땀 흘려서 참 모아놓은 재산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나눈 것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이와 같은 큰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사실 복음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3,000명이 구원받던 사람이 각지로 돌아갔잖아요. 그들이 돌아가서 각 교회들을 세우는 데에 힘썼음을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바울 서다고 어떤 지역에 갔을 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거기에 나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요즘 이런 일들이 흔치 않고 또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필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그러나 화재가 났다든지 큰 또 입원을 해야 될 그런 일들 같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서로 오늘날도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제헌금이 이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필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보면 깜짝 놀랐잖아요. 유대인들. 안 믿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몇만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 그 다음에 교제, 주의 만찬, 기도, 필요를 나누고 찬양하는 것,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이와 같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12제자가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필요로 12제자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120명이 이렇게 합쳐서 유대에 온 이방 유대인들과 이방인에서 유대를 개종해서 이 사람들 도와준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함으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사람들은 특별하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의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그런 소문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잖아요. 120명에서 3,000명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런 큰 호감을 얻게 됐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은 선한 것을 사모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네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참 이 찬송이 여기 네 가지를 거의 다 흡수하고 이 안에 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437장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니 땅에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 때 온종일 주를 찬양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 때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이건
성령과 보혈로 의해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때? 땅에 처한 제 몸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하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품에 안긴 내용 인내하는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찬양함과 영광의 천국 바라보네. 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 천사들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천국의 영광의 천국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3절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좀 어지럽잖아요. 저는 쭉 보는 거예요. 로마서도 보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생애 때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하는 그 일들도 보고. 그런데 우리는 더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사람들 뭐 갔는가 보다 이런다고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죄 없이 감옥에 갔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나라의 정치로 인해서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행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전부 다한테 이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이 현 시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과 세상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대속한 주만 보인다. 구원해 준 주만 보인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 테.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좌우되면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는 여기에 경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 할 수 없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도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좀 연약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조용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삶 가운데 그분의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변화된 삶도 구원도 받고 변화된 삶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면은 그 모든 일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세상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믿습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의 이제 3장에서부터 계속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바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린 이런 놀라운 일들, 이 참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기쁨과 그 아름다운
소망, 찬양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4장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어두운 세상 내게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들었네. 내 죄 대속하려 예수 죽으신 곳,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날 구한 곳, 내 모든 죄 덮은 곳, 내 죄와 허물 주가 지신 곳, 저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의 귀중함과 다른 영혼의 귀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된 분들은 정말 오늘 또 이런 신앙을 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가서 그 앞에 죄짐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